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하나 읽은 것 중에서 어떤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왜 아플까요? 나이가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왼쪽도 나이는 똑같은데 오른쪽만 아프네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몸이 조금씩 고장이 나죠. 고장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련이 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제가 가끔 얘기해요. 오랜만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괜찮아요? 몸은 안 아프셔요? 그렇게 물어보면 나이 먹은 만큼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이제 오래 썼기 때문에 조금씩 고장이 나죠. 저 할머니들이 목사님이 얼마나 오래 썼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보고 계셔요. 저도 60이 넘었어요. 60년 이상을 썼기 때문에 몸이 조금씩 이제 삐걱 거려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강한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됐고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사울의 눈을 열게 하시고 다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울이 그로부터 전도자가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아마도 이 다메섹에 있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 속에는 아마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다메섹으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교회를 박해했고 여기도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마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메섹에 가기 전에 사울을 만나 주셨고 사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전도자가 돼서 핍박자였던 사울이 복음 전도자가 됐다. 이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누가 당황스러워하느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당황하게 되죠. 우리 이제 다메섹에 대한 역사적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나누었죠.
다메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만여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대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날은 다마스커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다메섹 그러면 좀 우리가 생소하지만 다마스커스 하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불려지는 지역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도 많이 있었고, 이제 이런 지역에 사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자가 되니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되고,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핍박자, 박해자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자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자가 돼서 유대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죠.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울이 오기를 기다렸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오니까 이제 사울이 오면 저 예수쟁이들을 다 끌어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와서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황당하고, 여기 이제 당혹, 22절에 보면 당혹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왜 더 유대인들은 당황하냐 하면, 사울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요. 막 엉뚱한 소리 하면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겠는데, 사울이 하는 말을 비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 정통한 유대인이고 유대주의자고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당혹스러워요. 성경을 이용하지 않거나 헛소리하면서 뭐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반박하겠는데, 유대인들이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너무나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사울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반대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 말싸움 하다가 논리적으로 못 이기면 주먹이 먼저 나가죠. 똑같은 원리예요. 도저히 사울을 율법이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냥 죽이면 깨끗해. 그 사람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우리를 계속 당혹하게 만드니까 우리 율법대로 죽인다고 하고 죽이자.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자신들과 맞지 않으면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야고보도 죽이고 막 죽여요. 그냥 뭐 논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반대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사울을 죽이기로 했어요.
여기서 공모했다고 얘기하는데 공모했다는 얘기는 여러 명이 같이 죽이기로 합의했다, 결의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처음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오래 다메섹이 이제 성경에는 여러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헤메라이 히카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메라스티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고 단 며칠 머물다 이 말은 헤메라스티나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 반면에 헤메라이 하키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긴 시간 동안 다메섹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까지 생각 안 했겠죠. 그런데 오래 머물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하니까 그것도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니까 열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 사울을 막을 수 있을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죽이는 거예요. 자, 사울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24절을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 당시에 이 기록되어진 문서들 속에는 이제 이런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당시에 다메섹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권한으로 사울을 죽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메섹의 지도자와 그곳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울을 죽이는 것을 묵인해 달라. 이제 이런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해요. 얼마나 이 사울이 미웠으면, 얼마나 못마땅했으면 권력자들에게 돈을 주고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다음에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그런데 이제 사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에 안 나타나겠죠. 숨어서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젠 어떻게 해요? 도망 못 가게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24시간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요. 어차피 다메섹을 빠져나가려면 성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성문을 24시간 지켰던 거죠. 그렇게 되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달아내렸습니다. 25절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 보면 이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사울을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이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사울을 다메섹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한밤중에 다 잠들었을 때 광주리에 담아서 줄로 달아내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제자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 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의 제자라고 하는 뜻이고 사울이 오래 다메섹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울이 회당에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이럴 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사울을 추종하게 됐고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었죠. 같은 유대이니까 종교가 달라도 인척관계나 뭐 이런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24시간 성문을 지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다 떠오른 아이디어가 모두가 잠든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내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 다 잠든 사이에 성문은 지키고 있지만 성벽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어느 어느 지점에서 광주리에 담아서 아주 깜깜한 밤에 사울을 탈출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메섹을 탈출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간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다메섹에서 탈출에 성공한 사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탈출에 성공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습니다.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250km 정도 된다, 240km 정도 된다고 얘기했죠. 거리가 멀어요. 물론 뭐 오늘날 같으면 240km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로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시대에는 나귀를 타고 5일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다메섹에서 사울이 한 사역이 예루살렘에 아직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오늘날 같으면 뭐 전화가 잘 발달돼 있어서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뭐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해 오셨었는데, 어쨌거나 뭐 금방금방 연락이 되지만 이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했죠. 250km나 떨어진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이제 교제하고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죠? 이제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찬성표를 던지고 옷을 지키고 있었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머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에는 사울이 행했던 과거의 그 나쁜 일들, 핍박했던 일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겠다고 해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건 우리를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술수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우리와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누가 그 사울의 말을 듣겠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 되다시피 하죠. 모든 소식이 굉장히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막 뭐 이상한 소문이 막 돌고 그럴 때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하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막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해요. 막 한국이 막 지금, 근데 사실은 연락이 다 주고받아지지만 이 안의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다메섹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마음으로 저놈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잡아서 가두려고 하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 사울을 위해서 바나바가 발벗고 나서요.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못해요. 냉대해요. 만나주지 않아요. 사울은 사도들에게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때 나선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셉. 이따가 사탕 하나 줄게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구브로섬 출신으로 레위인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그의 사역,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권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들,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는데 권사라는 직분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바나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들이 준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람은 위로도 잘해주고 격려도 잘해주고 이런 분이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이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전부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돕게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만나 주는데 바나바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디에도 이전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분은 원래 심성이 착한 분인 것 같아요. 사울을 만나서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다 믿어준 거예요.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쭉 얘기할 때 바나바는 사울의 이야기를 다 신뢰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나바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믿어요.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해야 돼요. 또 누군가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깍쟁이 이렇게 인식이 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집불통 이렇게 인식이 돼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사람들을 믿어줘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바나바 같은 심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제자들이 만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을 제자들이 만나게 됐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것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사역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기독교인들로부터 경계나 배척을 받지 않게 됐고 이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그런데 다소로 보내지게 돼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특별히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전하고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해요. 29절을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사울은 전도자가 됐어요. 다메섹에서도 전도자였죠. 예루살렘에 와서도 전도자가 됐어요. 사실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에는 설교자가 아니었었어요. 전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있고 교회 안에 전통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에는 전도자이자 변론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변론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표현했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라고 얘기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거나 헬라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의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인들, 이 아덴에 있는 자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한다. 이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걸 가지고 논쟁을 해요. 이제 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것, 이것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헬라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논쟁하고 철학적으로 대화를 하기 원하는데 사울은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 유대인의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니고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바울은 헬라어로 14권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헬라어를 구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지적으로 우월한 이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들은 굉장히 고급 언어들을 사용한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헬라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에게 질문을 하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헬레니즘 문화를 이용해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사상가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철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헬라어, 그리스어가 공통용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헬라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은 교부들에 의해서 이 신학이 조직화되어지는데 교부들은 헬라 철학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 뭐 여러 가지 조직 신학 이런 것들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 철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 부분 헬라 철학이 인용되어졌어요. 특별히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이런 초대 교부들의 책 속에는 헬라 철학이 많이 이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을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사실 사울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또 어떻게 결정을 해요?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기지 못하면 그냥 죽이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29절 뒷부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변론하다가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해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도 안 되겠으니까 죽이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사울은 어디를 가나 지금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살해 위협을 느끼게 되는 사울을 다소로 보내기로 결정해요. 30절과 31절을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은 예루살렘의 위협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다소로 보내지게 되는데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어느 정도 평안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메섹에서의 살해 위협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살해 위협이 있었어요. 이 살해 위협, 죽임을 당할 위협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과 유대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고 이 사람은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전도자가 되자마자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근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울을 다소로 보내고 나니까 교회가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졌어요. 이제 전도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울이 있을 때는 늘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함에 있어서 극단적인 전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세상은 교회를 반대해요.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를 했어요. 우리 10월 27일 날 200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주도하는 사람이 사랑의 방파제 이런 명칭으로 지금 전국 도시에서 계속 대규모 집회를 해요. 저는 이것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과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감히 니네들 정치인들이 까불어?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사울과 같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울이 다소의 감으로 인해서 팔레스틴은 안정이 됐어요. 예루살렘도 안정되고 유다도 안정되고 사마리아도 안정이 되고 오히려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울은 어느 쪽에서나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율법주의자였을 때도 적극적이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런 적극적인 성격이 득이 될 때도 있고 실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다소로 보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보내요. 이렇게 해서 13년간 사울의 그 모난 부분들을 연단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사울을 선교사로 쓰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 과정이 많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아주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이 분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다듬고 연단을 해서 위대한 선교사이자 사도로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섬기는 자세가 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옛날에 핍박받던 시절에 성장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목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인들은 적어지고 있어요.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교회가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접어야 돼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 주님 손에 들리워져 복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중보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언제나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누구에게든지 쉽게 다가가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누구의 말이든지 들어주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돕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으로 붙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으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지하심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음으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위로하게 하시고 누구의 이야기든지 들어주게 하시고 누구든지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겸손히 섬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속에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여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시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고 학교의 모든 상황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모든 입시 과정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잘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정희씨 집사님 이런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